제가 수련회 말씀 준비 관계로 오늘 이재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고3 때 처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는데 그때와 그때 이후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율법이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벌, 뭐 바알이 어떻고 아스타롯이 어떻고. 근데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들에게 어떤 고통이 초래되었는지 보여주면서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를 통과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조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알이 어떤 신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 혹은 소유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알이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땅끝까지 소유가 넓어지게 하겠다. 네가 소유주가 되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는 신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산업은 농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농업의 신이기도 합니다. 농사의 풍작을 가져다 주는 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알을 그린 그림이나 부조 같은 것을 보시면 바알상이 이렇게 번개 같은 빗자루 같이 보여요. 빗자루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번개입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이제 번개를 탁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던질 수 있는 신인지 보자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알을 징계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내린 가뭄은 바알을 숭배하고 그가 비를 주고 그가 풍요를 주리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는 단순히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우제를 하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경제제도, 정치제도, 그 시스템하고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바알 숭배를 들여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산당을 지어서 바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뭘 약속한다고요? 땅끝까지 네 소유가 많아지게 하겠다, 부자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는 한 개인이, 권력자가 무한하게 소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들여오고 난 다음에 그가 산업을 일으키고 시돈과 무역을 하고 또 정략 결혼을 맺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쌓은 부를 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병거를 사들이고 해서 이웃나라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영토를 넓혀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과 권력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12부족의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넘어서 중앙 집권적인 왕정 국가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사 시험 볼 때 외우셨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회복할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 이스라엘의 토지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부족, 각 가족들에게 조상의 기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영구히 그 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혹 그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그죠? 또 뭐 게으르다든지 빚을 졌다든지 해가지고 그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비록 가난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난이 대물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구히 가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숭배가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가난에 떨어진 자들이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아방이 아람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끊임없이 아방은 아람과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이 벌어지면 그 땅에 원래 살던, 경작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요행이 아합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피난해서 그 백성이 돌아왔지만 그 땅을 그 백성에게 돌려주겠습니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정복자의 땅입니다. 왕의 땅이고 그와 함께 전쟁했던 자들에게 나눠주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은 어떻게 되죠? 땅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통에 심지어는 남편이 죽고 또 농사를 못 지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집니다. 빚을 지고 빚을 지고 빚을 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빚 때문에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주건 선지자 생도의 두 아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의 현실이기도 했던 거죠.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왜? 오늘 먹을 가루는 있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 룻의 가족과 이 지금 사르밧 가부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두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도 역시 과부가 되었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조상의 기업을 회복을 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법, 이스라엘의 토지법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엘리야 시대는 바알의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르밧 가부와 같은 자들이,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회복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바알 숭배와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땅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아마. 바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바알 숭배로 만연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경실련에서, 경제실천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전국의 85%입니다. 그리고 60% 이상의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부동산, 그러니까 그 부동산 다주택 소유자, 보유자 상위 100명이 얼마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28,600이 아니고 26,889채. 뭐 숫자가 많은데 더 놀라지 마십시오. 시가로 2조 5천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위 100명이 가지고 있는 땅. 1,000명 통계가 있고 뭐 이렇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살 곳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가는데 집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링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흔히 통용되는 말에 금수저흑수저라는 말이 또 있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편중된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화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바알 숭배자들 기득권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내가 그래서 힘들 거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알 숭배는 기득권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했나요? 지난 3, 4년 동안에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유가 생긴 돈을 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루나 테라 폭락 사태가 일어나면서 줄줄이 코인이 무너지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루나 코인 사태로만 해서 공중에 증발된 돈이 48조랍니다. 48조. 48조. 근데 그 돈이 실제 하는 돈이 아닌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돈이 어디 있었지? 있었던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루나가 테라를 보장하고 테라가 루나를 보장하는 식으로 실제로는 없는 돈을 있는 돈처럼 허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허상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줄 알고 정신없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주가 폭락, 코인 폭락으로 인해서 빚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나는 코인 투자를 안 하고 주식 투자 안 했으니까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뉴스 보도에 나왔는데, 한국 부동산의 서울의 경우에는 38%가, 경기도 경우에는 58%가, 여기 경기도죠, 58%가 거품이랍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냥 돈이 배로 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뛰는 돈을 바라보고 그 허상을 바라보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샀다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내 인생을 그것이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이, 특별히 빚내서 투자하고 연끌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의 시대의 가뭄은 바알 숭배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라,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를 대입하죠.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저는 그리시네가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저에게는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혹독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진수성찬이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떡과 고기는 이 명절날 먹는 거라 가지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모르게 문화적인 착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이요, 빵이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겨우 먹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 그리고 생선 조각,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알 수 없는 고기 덩어리. 여러분 원하시면 훈련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뿐만 아니라 그리시네가에 머무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7절에 보니까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 머물라고 했으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왜 물이 말랐습니까?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니 그건 아는데요, 이 그리시네가라는 것은 와디입니다. 가늘천이라고 그러죠. 건기에는 말랐다가 우기에만 반짝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마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건 아는데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위 틈에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만은 구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고금리 시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센 땅처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못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의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곳을 고센 땅처럼 구별할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는 한국교회의 신앙이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성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한국 전쟁 속에서, 보릿고개 속에서, 근대화의 배고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리시네가의 신앙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많이 바라다 보니까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게 몰두되어 버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혼자 왔잖아요. 혼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중심적이고 내 가족 중심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계 어떤 청소년들 유례 없이 개인주의적입니다. 하나 둘씩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와 가족중심주의가 어쩌면 우리 신앙 속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땅도 마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는 삶의 현실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 훈련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저 이태원에 가면 홍석천 씨 아시죠? 홍석천 씨의 이름을 딴 홍석천 로드라는 데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석천 씨가 여기에 와가지고 레스토랑을 열면서 연예인들도 오고 유명인들도 오고 또 뭐 젊은 사람들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예쁜 카페도 생기고 하면서 호황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예. 건물주들. 건물주가 이때구나 싶어가지고 월세를 문자 그대로 배로 올렸습니다. 옆집에 올리니까 나도 올리고 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좀 매상이 상대적으로 덜 나가는 예쁜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림을 전시하는 카페도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홍석천 씨조차도 월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석천 없는 홍석천 로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집주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거시적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홍석천 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대 앞에 연남동,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 현실 전체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서울에 인구가 느니까 많은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을 떠나나요? 한국을 떠나나요? 사실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직장이 여기고.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뭘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몸집을 줄이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애를 안 낳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0.8이 되었습니다. 0.8은 전쟁 시의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삶이 힘든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뇌가 지금은 전시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이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의 고통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통은 기성세대에게도 돌아옵니다. 은퇴하잖아요. 그들을 누가 부양합니까? 우리가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사례들이 홍석천 로드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니까 집주인들과 그 가게 주인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문화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0.8, 0.7 얼마 이렇게 출산율을 하면요, 10여 년 후에는 이 서울 땅에, 심지어는 이 장암동에 노인과 빈집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혹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작성을 하면서요, 또 일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가 이걸 무슨 경고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것도 시야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외국인들이 오면 나쁩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입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입양한 아이를 품듯이 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웃에 와서 사는 그 외국인 이주자가 나의 사르밧 가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에게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 그의 장인인 엣바알이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그 시대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의 서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그늘지대, 사각지대, 가난한 지대, 사르밧 여인, 내일이 없는 그 여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제가 엘리야였으면 절대로 이 여자에게 안 갔습니다. 제가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뭔가 아합에 대항하는 대항 세력을 이루는 야당의 무슨 인사라든지 혹은 바알 안 섬기고 여호와를 되게 잘 섬기는데 돈은 좀 있는 그런 청부, 착한 부자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여자, 그조차 이방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겁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낯선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남편 없는 여자, 그조차도 이방 여자입니다.
사실 그리 시내가는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에서 고기가 고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르밧은 완전히 서쪽 해안가 낯선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문화와 같이 살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한국은 이후의 한국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증가한지 아세요? 0.1% 증가했답니다. 5천만에 0.1%. 단 5만 명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3년 후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체류자들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매년 평균 10만, 15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좀 줄었지만 2018년, 19년에는 20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5만으로 보더라도 계산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3배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10년, 20년이 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기 낳기는 좀 늦었어요. 이미 사실은 낳아야 하지만 이미 2000년 이후에 밀레니엄 지나면서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민족 국가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낯설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아내가 외국인 이주자들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 결혼 이주 여성 한 분을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베트남 여성입니다.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하도 때려가지고. 근데 베트남으로 돌아가자니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자란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 때문에 머무르렀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받는 거 일전도 없습니다. 낮에 일하고요, 저녁에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와서 한국어 배웁니다. 그럼 아들이 학교 끝나고 따라와요. 휴게실에서 숙제하고 그거 끝나면 거기 있는 책 보고. 얘가요 반에서 1등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아이들, 그 아이를 보면 우리 아내가 짠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훌륭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하고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이런 아이가 한국 교회 주역이 될 것이고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이렇게 보기에 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가 관악구에 혼자 계시다 보니까 틈틈이 이제 어머니 가서 뵙는데 밥도 먹고 오고 그러는데 하루는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옆집 아주머니를 막 흉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더 젊으신데 우리 어머니보다 형편이 더 나빠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들이 그나마 월급 받아서 주는 용돈하고 정부에서 오는 지원금하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 나왔는데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지원금으로 그거 가지고 영덕에 가가지고 홀라당 하루 저녁에 게 사 먹고 왔다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면서 아끼면서 사신 어머니가 눈꼬리 시렸던 거죠. 저도 어머니 모시고 속초 가가지고 대게가 너무 비싸가지고 홍게 먹고 왔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눈꼴이 실만합니다. 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60대 노인이 3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저축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집 사겠습니까?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차라리 오늘 내 맛있는 거 먹는 게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내일 모레 아들 실직하고 용돈 못 드리고 정부 지원금 끊어지고 그럼 어쩌시려고? 그럼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럼 죽지요 뭐. 어떡할 건데? 여러분 누구?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멀쩡해요. 옷도 더 잘 입어요. 전혀 의외의 곳에 사르밧 과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최신 유행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 최신 유행 아이폰을 6개월마다 바꿔요. 6개월은 좀 심했나? 1년마다 바꿔요.
그거 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골목마다 맛집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약직으로 번 돈 모아가지고 배낭여행 가가지고 달랑 보름 만에 다 쓰고 와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일컫는 말이 있어요. 탕진잼이라고 그럽니다. 탕진잼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1년이건 한 달이건 알바해가지고 모은 돈을 하루 저녁에 보름 만에 여행 가고 유흥에 마신 맛집에 술에 다 탕진해버리는 재미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어죠. 모르세요? 아시죠? 네. 근데 이 말의 이면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으로 모은 돈을 모아가지고 얘 너 왜 그러고 사니? 시집 가가지고 애 낳아도 지금 지났을 나이인데 너 그 돈 모아가지고 시집 가야지 왜 배낭여행 가가지고 그렇게 홀라당선이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모아가지고 10년을 모으고 20년을 모아서 집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르밧 과부들은 오늘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도 오늘 먹을 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일의 소망이 없는 가난인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없는 빈핍, 그것이 오늘날의 사르밧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도 내일은 잘 살 소망이 있었던 70년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르밧 과부들이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만남.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말씀 가운데 훈련받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왜 우리 집의 그리시네가는 마르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답이요, 오늘 본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샘을 마르지 않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 만남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미 저 터키 땅 거리상으로 멀지만 사르밧처럼 멀지만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아프간 난민이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또한 탈북자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참 우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가 탈북자 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좀 친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 여럿이 한 교회 출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역시 탈북자 출신이신데 그렇게 없지만 반지하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지만 탈북자 출신 신학생들을 모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장차 북한 땅이 열렸을 때 그들이 북한에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교회가 되게 가까이 있어요. 노원구에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진작부터 10여 년 전에 장충에 갈 때부터 북한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비전에 대해서 품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없었는데 내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성훈 목사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새로운 일들이 만남을 통한 새로운 기적들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탈북자 전도사님들은요, 탈북자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도사로 졸업 후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북한 동포들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에 사역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적으로 훈련돼서 장차 이곳에서의 목회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번 달에 시작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하고 담임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치유 사역입니다. 이 탈북자 교회의 여성들은요,
인신매매 당하고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 아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은 4월이 되면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서 도망 다니다가 자기가 낳은 핏덩어리 아이를 굶겨 죽였거든요. 4월에. 그래서 정확하게 4월이 돌아오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울면서 뒤집어집니다.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티를 안 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없는 척합니다.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으로, 저희 사역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로 훈련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과 그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면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치유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마음문을 열라고 우리 그 사역위원회에서 김장 담근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독거노인들 위해서. 그래서 김장을 우리만 담글 게 아니라 좀 배추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분들 같이 와가지고 좀 만들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마음이 열리고 내년 봄 정도에는 뭔가 치유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사르밧 과부들과 나눠야 될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닙니다. 김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만 붙들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갔죠. 가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가 마른 나무 2개를 주워가지고 죽고 있습니다. 물을 한 잔 떠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물 가져오는 김에 내가 너무 줄였으니 떡 하나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안타깝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그러시구나, 정말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물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 엘리야는 어쩌냐 하면 두려워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을 걸 만들어라.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뻔뻔하게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질문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무슨 아까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이혼당해가지고 그런 짠하죠. 외국인들 탈북자들 얘기하면 짠하죠. 그러나 짠한 거는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것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고 붙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먼저 믿는, 그래서 담대하게 뻔뻔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가루 한 움큼, 여러분의 기름 한 병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르밧 과부와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새하지 않는, 다하지 않는 통의 가루가 되고 병의 기름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은 쫓겨간 다윗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살 곳이 없어서 이 동굴 저 동굴로 전전하는 다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식의 용어로 말하면 요나단은 금수저입니다. 다윗은 흙수저고요. 인간적으로는 금수저가 흙수저를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만난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유를 가진 내가, 오늘 희망이 없는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떡이 아니라, 이 김장이 아니라, 이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좀 보여주시죠.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사울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는 이것을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진 자들, 갑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이 길이 오히려 비전의 길이요 미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사르밧 과부들은 당장 먹을 게 없는 것이 문제인 사람들이 아니라 70년대 가난한 사람들처럼 오늘 배고파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는 그 소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붙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도, 그 말씀을 믿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나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 그 사르밧 과부가 믿고 순종을 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읽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공부에서 끝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홍빈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번 주 제 수업에 김홍빈 목사님이 특강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저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홍빈 목사님이 코로나 이전에 이 도시의 젊은이들,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홍대 앞에 가가지고 클럽을 빌려가지고 그 지하 클럽에서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드렸습니다. 불금에 그 청년들의 음란과 음주와 태폐와 유흥이 있는 그곳에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막 이어간 거예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덜컥 온 거죠. 클럽이 폐쇄됐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신 걸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걸까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번에 들은 이야기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그로 하여금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코로나 시기에 한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고향에 안 들어가고 원룸의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놀라지 마십시오. 수십 군데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물론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니고 우리 RJM처럼 성경 공부 모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하드웨어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소프트웨어는 이겁니다라고 소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예요. DBS라고 하더라고요.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 근데 뭐 특이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PBS 아시죠? 그죠? PBS 개인 성경 연구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D만 바꿔가지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한 가지를 더했어요. 한 가지를 거기다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8시간 안에 자기 같은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48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가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행하기 시작하고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수십 개의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행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요.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때가 아직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기 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며칠 후에 이맘때 뭐 이렇게 생긴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한테 떡 달라면 떡 줘.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랬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상하죠? 예, 하나님 뻥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질문, 좀 황당하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원어로 다시 읽으면서 제게 꽂힌 단어가 뭐냐? 명령이란 단어입니다. 9절의 명령이란 단어.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내가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사명을 언제 받았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오기 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사명을 받았느냐 하면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합니다. 네가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 그러면 네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실천했을 때 그는 사명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속에서 기도재단에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받았는데 믿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48시간 안에 여러분들도 사르밧 과부를 만나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특별히 15절 말씀에서요, 저에게 딱 예전부터 꽂혔던 말씀이 여러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 날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엘리야에게 여러 날이 있었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특별히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만나 믿음의 말씀을 나누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여러 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없는 사람, 아파트 없는 사람만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있는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 한 사람만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 안 한 사람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바라볼 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15절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는 뭐냐 하면 와예요. 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가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분, 가부와 엘리야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부는 사르밧에 사는 이방인 여인이었고요, 엘리야는 디셉 지방 그리시네가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함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다 뿔뿔이 떨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제일 많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배달하는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사별을 해서 독거노인으로, 결혼을 안 해서 비혼 청년으로, 이혼을 해서 이혼남으로, 이혼녀로, 이민 와서 이주자 노동자로, 탈북민으로, 다 갖가지 이유로 혼자 삽니다. 옆집에 앞집에 사는데
서로에 관심이 없고 서로 절망하고 우울하고 미래가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이번 주로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꾸 물으시는데 무슨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 같느냐 자꾸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3, 4년 만에 갖는 이 수련회, 예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시네가에서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그 물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그 자리로 가실 때 혼자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리시네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는 사르밧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엘리야와 가보와 그의 식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비전을 나누며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여러 날을 꿈꾸며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가브와 그의 식구라고 되어 있죠. 그의 식구라고 되어 있죠. 그의 식구가 누굴까요? 저는 별거 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의 식구가 누구냐 하면 가까이는 가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그의 이웃 가운데, 엘리야와 가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함께 동참한 자들이 아닐까,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 이후에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제자들의 공동체가 됩니다. 훨씬 더 큰 공동체가 됩니다. 전쟁으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기름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은 여러 날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집니다. 물론 포로로 흩어진 것이죠. 잡혀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뿌리신 최초의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을 통해서 장군 나만이 변화되고, 느부갓네살이 변화되고, 바벨론 왕군과 아닥사스다 왕과 바사 왕 고레스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으로 얘기인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형이잖아요. ing.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 소문을 들으시고 동참하시는 그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